꿈을 꿨어요. 2장의 꿈은 꿈을 꿨지만 꿈의 내용조차 모른 것이었고, 그래서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알려주었고요. 4장은 꿈의 내용은 알지만 꿈의 해석을 몰라서 다니엘을 부르는 장면.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의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쭉 기록이 됐고요. 24절부터 27절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가보면 그 꿈의 내용대로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꿈의 내용이 실현되는 그 과정,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의 내용은 20절부터 23절까지고요. 해석을 보면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6,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조언을 해요. 앞으로 당신이 7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7년 동안 정신이 이상해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난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데 당신의 몸이 들짐승처럼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27절 그런즉 왕이요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리고 33절로 가면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 같았다. 손톱은 새 발톱 이상해졌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짐승처럼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게 7년 동안을 들여서 그렇게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생기고 이 손발톱은 이상하게 길고 사람이 아니죠. 바벨론 제국의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상황도 변하고 자기도 변하고. 네, 이거 사람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7년 동안 그렇게 들짐승처럼 들여서 살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그 줄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리고 앞으로 이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다니엘이 짐승처럼 살아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번민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고통을 말합니다. 영적 통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해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의 미래를 훤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개인의 미래를 우리가 다 훤히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인의 미래를 알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무지한 모습을 보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무시하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가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통증을 느껴요. 물론 기도하지도 않고 뭐 대충 사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없죠. 근데 다니엘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는 순간에 이 왕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구나. 해석을 쭉 하잖아요.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의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통증이다. 그걸 써놓으세요. 19절에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이 말은 그의 영적인 통증이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건 똑같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음이 완전히 바위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굴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거기서부터 줄거 놓으세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진노하시는 거,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건데, 이거 다 없애지 마라.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루터기. 뿌리채 뽑지 마라. 그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도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니엘이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기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속성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간혹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겁주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 돌이키게.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수정하는 과정이지,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도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살아요. 누구든지 깨닫고 돌아오면 삽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누구든지 살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세례 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회개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원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1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받았어요.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앞으로 당신은 7년 동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동안 기간이 있었어요? 12달. 성경이 그걸 왜 기록했냐고요. 네? 거기 다시 보세요.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빨리빨리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그 주제 파악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못 읽은 거나 똑같아. 안 읽은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5,000편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돼. 단 한 편을 설교를 들었어도요.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은혜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의미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독서한 거지. 깨달아야 돼요. 단 성경 한 절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설교 한 편을 들어도, 기도 우리가 1시간을 해도, 단 10분을 해도 깨닫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 말씀을 볼 때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실 때 거기서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게 은혜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주셨고 분명히 27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 7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됐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그 반증이다. 34절 보세요. 그 기한, 거기 줄봅시다. 그 기한. 그러니까 29절에서 12달, 33절에서 그 동시에, 그리고 34절에서 그 기한. 이게 다 뭐예요? 때입니다. 때, 시간. 하나님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시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네, 모든 것이 그분의 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37절, 이 본문은 이번 주일날 낮에 우리가 상고할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터치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한 일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누구의 위엄을? 내 위엄에 그러잖아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뭐예요? 떠났다 그러잖아요. 네. 인간의 교만이에요. 나의 아주 얼마나 그런 말을 하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보면 4번이나 나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하나님이 그에게 예고하신 대로 그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보면 너의 위가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 없어요. 영원한 강자도 없어요. 절대 강국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업 앤 다운을 하세요. 업 위에 두셨다가 다운 아래, 업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이 사람이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위에 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하나님이 이게 업 앤 다운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위에만 있으면요,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이 됩니다. 나의 군세, 나의 능력, 나의 도성, 내가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조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내려놓고, 또 정신 차리면 다시 올려주시고, 또 정신 못 차리면 이만큼 내렸다가 막 흔들었다가 올려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만일 하나님이 업앤다운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망해요. 그렇게 살다 망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때는 우리를 흔들어요.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정신 차려서 정신 차리면 다시 올려주셨다가 또 정신 못 차리면 내렸다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바라보고 가야지 무슨 일을 해도 내가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 7년 동안이나 그가 왕권에서 왕좌에서 내려앉고 하나님이 그를 들로 내쫓으시고 들에서 들짐승같이 모습이 변하고 들짐승과 같이 7년을 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한계 있는 무능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기회를 주셨고 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유예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한 대로 7년 동안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인간과의 대화 속에서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민감한 은혜와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말씀대로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